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26장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선포가 되지요. 그리고 27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함축된 표현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것에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시편 1편 말씀이 마지막 귀결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파도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다 흔들리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 다 흔들리는데 견고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서는 삶,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복주의와 복에 대한 열망, 거룩한 복에 대한 열망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복주의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현세의 복에 해당이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는 관계없어. 오직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지만 돼. 이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거룩한 복에 대한 열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복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복에 대한 열망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가치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 걸음, 내 손길, 내 눈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듣고 행하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내 걸음걸음이 되는 거예요. 듣는 데만 익숙한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아닌 거죠. 묵상이라는 말은요,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가 되고 가치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게 뭔가? 첫 번째, 모든 게 복인 거예요. 성읍, 들, 토지의 수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 물병주차도 복이 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그냥 막 완전 복 그 자체인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낸다. 사람들이 안 돼서 실망하고 안 돼서 좌절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그 자체가 된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고 막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감사는 삶의 재해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나의 삶을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저주고 다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복이잖아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도 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이죠.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되게 흔들려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던졌는데 내가 그 말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이렇게 화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감정들이 있잖아요. 짜증나고, 슬프고, 외롭고, 확 마음이 절망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자극을 받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에는 그 인간이 믿고 그 인간이 싫고 그 인간과 상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되게 막 저주하고 화내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에 내가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 거야. 아, 교만이었구나.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거죠. 교만에 대한 자극이 왔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과 겸손이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온유함과 겸손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외부에 누가 뭐라든지 안에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시련이 다가왔어요. 시련이 나를 절망스럽게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데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그것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 시련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이 자극을 받아서 나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죠. 내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과 자유함이 있으면 시련이 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자극해서 내 안의 죄성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그러면 내게 다가왔던 외부의 모든 자극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강, 이게 샬롬인 거예요. 이게 샬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를 자극하는 것들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유동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외부에 오는 어떤 강한 자극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외부의 어떤 자극도 나를 더 이상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자리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열린,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땀을 흘려 수고해야 살아가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땀을 흘려 수고하는데 그게 가시와 엉겅퀴로 돌아와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지만 그러나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머문 자리 어디나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땅.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있으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있으니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결국 요셉이 있으니 애굽이 복을 받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에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요셉, 보디발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부터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 바로도 그래서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자리일 뿐이다. 모든 통치권이 요셉에게 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왜? 요셉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애굽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거.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얼마나 멋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송내동이 복을 받는 거, 이 부천이 복을 받는다. 우리 이 시가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건 참된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볼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칭송하게 되다. 아이고, 우리 이 아파트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권사님 때문이래.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이사야서에 나와요.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불림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손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야, 후대가. 그리고 보면은 저주받은 그 선대 누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더니 자손 만대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니까 이 얘기 듣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어느 교회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느 교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거 그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딱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지금 40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쩜 딱 금액에 맞는 이 물질을 보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뿌듯해집니다. 어느 교회에 피아노 주유를 해달라고 해서 피아노 주유를 하러 갔더니 이 피아노가 다 썩은 거예요. 진짜 썩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새벽기도 이 시간에 글쎄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대충 쓰게만 해놓고 왔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권사님 저 권사님 해갖고서는 이거 내가 갑자기 딸이 줬는데 해갖고 다 모아가지고 새 피아노 해갖고 그 교회에 다 보내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피아노 주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 갈게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네요. 이제 가서 못 가면은 그 교회 피아노 주유사 1명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복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구워주는 자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 복을 주시겠다. 이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